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41절 제가 시작하고 여러분 함께 교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함께 읽으실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묵상하네요. 다윗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다윗의 이야기 몇 가지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만으로 마치지 않는 이야기가 참 많은 거죠. 그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그의 이야기가 내 일생의 이야기 같고 그의 이야기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사건을 마치 복제해 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죠. 인간의 경험 이야기, 어쩌면 공통 분모가 많아서일지는 모르지만 그의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이야기를 읽다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 나의 얘기만은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제 서재에는 제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책이 꽂혀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나는 아직도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라는 책입니다. 그 제목을 읽으면서 늘 제 마음속에 묻곤 합니다. 라디오 작가인 강세형이라는 사람의 짧은 단편글을 모은 책인데 나는 아직도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른이라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신앙에도 그런 물음을 제기할 만하죠. 나는 진짜 신앙의 성숙함에 다다르고 있는가? 신앙 얘기를 하면 어른이라 말할 수 있겠나? 내가 어른 대접받고 싶은데 어른 대접해주지 않으면 억울한데 진짜 어른다운 어른일까?
그런 생각은 있으신가요? 다윗의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저에게는 자꾸만 저의 이야기로 읽혀집니다. 그를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그를 바라보다가 난 저렇게는 못해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그의 사건을 만나면서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어떻게 말을 걸면서 나에게 자꾸만 접근하는지 저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얘기를 한번 열어보죠. 저와 함께 4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전투 상황입니다. 전투 상황에 맞선 적들이 보다가 갑자기 그 사람의 용모가 참 아름답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적절한 얘기인가요? 전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질 바로 태풍 전야인데 그 태풍 전야에 다윗을 보다가 그의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참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읽다가 저 혼자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 나도 내 안에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살아야지. 그 생각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인생살이 전투 같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는 삶도 어떨 때는 전투 같은 인생 아닙니까? 자식과의 관계도 이게 무슨 자식과의 부모의 관계인지 전쟁 같은 삶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름다움이 간직된 그런 인생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언제인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한 자락에 이런 얘기를 적어 놓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뭘 아름답냐고요? 지금 형제들에게 팔려서 한 번 살아보지도 못한 곳으로 노예로 팔려온 그의 삶의 순간이었는데, 팔려와 노예의 불행한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먼 요셉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노예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 삶이 참 불행한 삶일 텐데, 여전히 두려움에서 떨쳐 나오지 못했을 텐데 뭔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막 양치는 곳에서 불림을 받았습니다. 아름답게 치장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예쁘게 차려입고, 아니 멋진 군사복을 입고 나온 그 순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들판에서 양치다 몰골이 말할 것도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형태로 왔을 거예요. 자기를 꾸밀 시간이 어디 있어요? 불림받아 온 것뿐일 텐데요.
그런데 어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의 모습이, 그의 용모가 아름답다고. 누더기를 걸친 양떼들의 어쩌면 분뇨 냄새가 떠나지도 않은 그때가 어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그의 외적인 아름다움 얘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외적인 아름다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깃들어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노추가 아니라, 나이 들수록 추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두 해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아름다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전을 뒤졌더니 이 용모라는 낱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사물이 보이는 상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이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야.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요, 보이는 모습에 관련된 삶의 모든 상황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나를 어떻게 꾸미며 인생을 걸어왔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그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용모라는 단어라는 거죠. 흔히 말하면 총체적이라는 말이죠. 얼굴 좀 반반하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좀 여자가 예쁘게 생겼다는 그런 뜻 아니고요, 옷 좀 잘 입었다 그런 뜻 아니고요, 집안 좀 잘 괜찮다 그런 뜻 아니고요, 늙어갈수록,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들수록, 아니 젊지만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아름다움이 깃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답게 늙어야지. 그래, 여러분이나 저나 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갈수록 아름다운 황혼길 열어가야지, 그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오늘 성경 속에서 정말 아름다움이라는 게 어떤 걸까? 아름답다는 것, 진정으로 아름답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저는 저와 함께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생각하다가 이 생각이 번뜩 떠오른 겁니다.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마음 속에 담대함이 있는 게 아름다운 거 아닐까? 담대함.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 정도로 아냐? 그래서 막대기 들고 왔냐? 너를 죽여서 들짐승 날아다니는 새의 먹이가 되게 할 거야 라고 골리앗이 말한 겁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도망했다고
17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서 전부 다 도망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똑같이 전달해 줍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네가 들짐승에게 그리고 새들의 먹이가 될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운 상황 속에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 않고 있었던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거 아닐까? 그럼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참 많거든요. 사업도 안 될 때 많거든요. 그때 안 될 때마다 두려움을 표현하는 남편들, 두려움을 조장하는 가장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어두운지 몰라. 안 될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 순간에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힘들지? 조금만 견뎌보자. 좋은 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들의 낙담을 소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용기. 야, 걱정하지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정도 전투는 이겨.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여호와의 구원하시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이게 아름다움 아닐까? 조금만 어려우면 집안 난리 난 것처럼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 말고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제껏 땀 흘리며 살아온 남편을 짓밟는 그런 여자 말고요, 좀 자식이 엇갈린 길을 간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말하는 그런 아버지 말고요, 이왕이면 이 절망의 상황을 소망의 상황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 아닐까? 저는 그 생각한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언제나 두 개의 문을 주신다고요. 하나가 닫혀 있으면 반드시 뭐라고요? 다른 한 문은 열려 있다고요. 그래서 만일 닫혀진 문만을 보면서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열려 있는 다른 문이 안 보인다고요.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은 닫힌 문만 보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닫혀져 있는 그 문만 바라본 게 아니라 열려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소망으로 이끌어 가주는 그 사람, 그 이야기, 그게 아름다움 같아요. 자,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소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좀 더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상황 왜 없겠습니까? 골리앗 같은 거대한 적들을 만나는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냥 그때 그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 소망의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는, 당신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해보겠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인생으로 아름다움을 꾸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늙어가는데, 우리 젊은이들도 나이 들어가는데, 한 살, 두 살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숙해가는 삶의 표시가 나이여야 할 텐데, 그렇다면 진짜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뭔지 갖추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소망의 말을 건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오늘 45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인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남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 그게 아름다운 사람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다는 것은 남들과 좀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다. 블레셋 군대의 지금 장수는 골리앗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약 2m를 훨씬 넘겨 심지어 거짓말 같지만 3m에 가깝다고 말한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전투를 하는데 뭘 들고 오냐면 칼, 짧은 단창, 긴 창 그렇게 들고 온대요. 자, 이것은요 누구나 전쟁이라면 들고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전투를 한다면 누구나 다 창과 칼과 단창 방패를 하고 가져올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야. 누구나. 골리앗도 별 수 없다는 거야. 똑같아. 근데 다윗은 어떻게 와요? 막대기, 물맷돌, 돌주머니 그것밖에 없어. 전혀 다르게 오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사울은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다윗에게 너야 그렇게 나가면 안 되니까 군복 내 거 입어봐. 내 거 칼 줄 테니까 창 줄 테니까 가져가고 나가. 사람들 다 똑같이 만들어. 똑같이. 그렇게 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게 살아야 돼. 남들은 다 학벌 괜찮으니까 결국 잘 살더라. 남들은 뭐 어쩌니까 돈 많으니까 역시 그 집안이 괜찮더라.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게 살아야 돼. 다르게. 좀 다르게. 제발 똑같이 살지 마십시다. 아무리 거대한 군인이어도요 똑같잖아요. 칼 들고 창 들고 단창 들고 그거밖에 안 돼요. 더더욱이 오늘 4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와. 여러분, 말이 되나요? 그렇게 엄청난 군인이 먼 방패든 사람을 앞에다 앞세워. 지 혼자 나가도 되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그거 보면 참나, 이 골리앗은 이미 겁먹은 장수라. 먼 지가 조그만해 보고 나가면서 방패든 사람 앞세우고 나가. 그냥 내가 나갈게, 너 따라와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조금 다르게 살아야 돼. 조금 다르게. 손에 누군가가 들고 있는 것 똑같은 것 들고 가려 그러지 말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든지 그것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남들은 학벌을 쥐고 갈 때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학벌 쥐고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남들은 돈 좀 많다고 집안 괜찮다고 생각할 때 돈 한 푼 없어도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 하나님의 이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먼 갑옷 입고 갑옷까지 다 입어놓고 또 방패든 애를 앞에다가 세워. 아이고야, 그 전부 다 결혼한 뭐 열쇠를 몇 개 가져와? 여기 있어 열쇠 많아요. 열쇠 새기는 데 가면 수십 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거 들고 가요. 근데 우린 그렇지 못해.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물맷돌을 지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학벌을 가져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져도 괜찮아요. 남들이 우습게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 충분히 무찌를 수 있어 라는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야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다른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달라야 돼요. 무기가 칼과 창과 단창의 무기가 아니라 그것과 다른 무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인 그 무기요, 신앙의 무기요. 여러분의 손에 나귀 위에 턱뼈가 잡혀져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1000명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있어요. 나귀 턱뼈를 쥐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1000명을 죽여요. 삼손이 완전히 묶여요. 엄청난 밧줄로 묶여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그 묶인 밧줄이 마치 불탄 삼처럼 풀어져 버렸더라.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모세가 쥐고 있는 지팡이,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조그만 거 불과하다고. 영화에 나오는 긴 지팡이가 아니라 그때는 한 1.23m 밖에 안 되는 지팡이라고. 근데 그 지팡이가 뭐라고요? 홍해도 가른다고요. 뱀이 되기도 한다고요. 저들이 만든 뱀을 다 집어삼킬 수 있는 뱀이 된다고요. 잡기만 하면 다시 막대기가 돼요. 우리 손에 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달라져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안 할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대략 사실래요? 아니요. 열심히 사세요. 땀 흘리면서 사세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럼에도 그렇게 한 이후에 남들과 똑같은 무기를 들려고 작정하지 마세요. 나도 저들처럼 좋은 학벌 가져야지. 그런 얘기 마세요. 내가 모욕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요즘 우리나라에 햄버거가 하나 들어왔어요. 햄버거 관심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햄버거 하나 파는 회사가 뭐 맥도날드 말고요, 최근에 들어온 얘기 하나 해야 된다니까요. 강남에 첫 번째 집을 열었는데 이 땡볕에 3시간씩 기다려서 그거 살라고 서 있대. 땡볕에 미친. 3시간. 이름이 쉐이크 쉑이라는 거예요. 쉐이크 쉑. 그래서 그냥 쉑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쉐이크 쉑. 원래는 쉑이라는 게 이렇게 판잣집, 이렇게 조그만 집 같은 뜻이에요. 거기에서 옛날에 얼음 이렇게 갈아가지고 만든 쉐이크를 파는 거야. 그런 집이에요. 그냥 쉐이크 쉑이라는. 그런데요, 그 햄버거를 사 먹으려고 막 강남의 그 땡볕에 줄을 막 3시간씩 계속 한 개 사 먹는데, 한 개 사 먹는데, 아이고. 그런데요, 그 햄버거가 전 세계에 한 98개, 100개 정도가 있답니다. 근데 그 매출액이 얼마냐 하면 얼마쯤 될까요? 그 매출액이 1년에 햄버거 몇 개 팔아가지고 1200억을 넘긴대. 1200억을 넘긴대. 안 놀래잖아, 안 놀래잖아. 그러니까 돈 많아. 우리 교인들 돈 많아. 그러니까 1200억 그래도 뭐 그냥 억인가 보지 뭐. 그런데요, 그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모르지만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더라고요. 유행을 따르지 말고 유행을 만들어라. 유행을 따르면 다 똑같이 되죠. 그죠? 다 짝 달라붙는 스니커인지 뭔지 뭐죠? 이름이 뭐예요? 그거? 스키니 입으면 막 전부 다 붙어서 막 전부 다 막 하나같이 막 다 붙어가지고 도대체 막 스키니 입으면 다 조금 있다가 이제 넓어지면 판타롱 다 판타롱 입어. 여러분 그냥 대략 살아요. 유행을 따르지 말고 뭐예요? 유행을 만들어라. 여러분 좀 다르게 사세요.
우리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 난 똑같이 살지 말고 똑같이 살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기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단 무기든 그 소년과 함께 올라간 요나단이 그곳에 블레셋 군대를 엄청 물리칩니다. 그때 떠나기 전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야, 괜찮아. 하나님의 건져주심. 야, 사람 많다고 건지냐? 창이 길다고 건지냐? 우리나라 사람들 잘도 말하다 연필 길다고 공부 잘하냐? 가방끈 길다고 뭐 어쩌냐? 그렇잖아요. 오늘 그러잖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 더 나네요. 이번에 올림픽이에요. 얘기 안 할 수 없잖아. 올림픽 막 잠도 못 자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벽 기도 하느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올림픽이요. 이번에 여자 체조에 영웅 하나가 태어났답니다. 보셨나요? 네. 흑인 여자입니다. 키가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어떤 분이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합니다. 145cm. 난쟁이 같죠? 나이가 19인데 145cm래. 더더욱이 흑인 여자야. 여러분, 체조에 흑인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체조계에는 흑인은 불가능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번에 타임즈의 표지 모델이 됐습니다. 누구를 제치고 표지 모델이 됐냐 하면 수영의 최고의 영웅 아시나요? 펠프스라는 금메달 딴 것만 해도 수십 개가 된다는 그 백인, 막 멋진 백인을 제치고 이 145cm의 흑인 여자애가 타임즈 표지 모델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이 소녀를 가리켜, 소녀라 그러기는 벌써 나이 많네요. 19. 이 여인을 향한, 여인이 지금 좀 젊네요. 이 여성을 향하여 코마네치의 코치였던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하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제껏 코마네치를 비롯해 어떤 선수를 가리켜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말했을 때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는 거야. 아직까지 더 좋은 선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이먼 바일즈라는 이 선수를 만나고는 내 마음이 바뀌었다. 아마도 앞으로 이 선수보다 더 위대한 선수는 나오지 않을 거다 라고 말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중력을 거스르는 테크닉의 선수라 그럽니다. 제가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는지 몰라. 근데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런데 이 흑인 소녀는 태어나서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금도.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에 약물 중독이라 이 아이를 기르지도 않았던, 그래서 외할아버지에게 입양된 흑인 소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다르게 안 살아보실래요? 그저 늘 그렇게 사실래요? 나는 집안이 나빠서,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난 수저 잘못 깨물고 태어나서, 나는 이래서, 나는 외모가 좀 시원찮아서, 부모 어떠셨어, 학벌이 나빠서, 그때 환경이 어땠어. 우리 끊임없이 그 얘기. 남들이 다 들고 있는 칼, 단창, 그리고 창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와서는 늘 나는 안 돼, 나는 이 무기 가지고는 못 이겨,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참 진짜 아름다움은요, 우리 안에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내 안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면 그 괜찮지. 내가 든 게 단창이든 아니 물맷돌이든 아니 아무것도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지. 남들은 창 들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들고 가야지.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단어 아시죠? 아름답다는 것은 어디에서 왔냐 하면 아름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름은 뭐냐면 우리 팔로 이렇게 안아서 요 안에 싹 들어온 요걸 아름이라 그럽니다. 한 아름 그러잖아요. 그게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들어서 꽉 차기만 하면 뭐라고요? 아름답다. 자, 그러면 제 팔이 여러분 팔보다 좀 길 수 있어요? 여러분 팔이 어쩌면 저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름만 되면 그게 뭐라고요? 아름답다고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팔 긴 놈의 팔 아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안 돼. 난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그래서 아름답지 않다는 거야. 남들의 아름다움, 미모가 이만큼 돼서 그만큼 안 돼서 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야. 남들의 부유함이 이만큼인데 난 그만큼 안 돼서 아름답지 않다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냥 우리 팔 요만큼 다 해서 그거 되면 뭐라고요? 아름다운 거예요. 누구나 다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더덕이 우리에게 누가 계신데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분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괜찮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가지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할 거니까 집에 가서 그냥 여러분 자꾸 읽어보시죠. 그리고 좀 힘을 얻으시죠.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